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강림 후 12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야죠. 지난 주간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갑작스러운 돌발 질문, 또 무도한 요구들, 과도하고 버거운 말도 안 되는 요구로 각국의 정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곤란을 당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기사로 많이 접해왔었던 터라 아마도 정상회담 내내 아마 마음을 졸인 분이 많았을 겁니다. 외교적 결례 이런 것 따위는 아랑곳 없고 그저 자국의 이익만을 강요하는 그런 부당한 모습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힘의 불균형, 아마도 그런 게 힘이 없는 약소국의 서러움이 아니었을까. 세상 모두가 왜 그렇게 힘과 권력, 높은 자리에 연연하는가 그까닭이 이해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서일과 말씀들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상황과 접목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도 우상들을 믿는 이들이 추구하고 얻고 누리는 것들, 재물과 힘과 권력, 이런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걸까? 오늘 일독서인 구약 예레미야서 3장 말씀 13절에 가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바알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내몰아버린 곳에 우상인 바알이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상이 사실은 이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이 하나님을 내모른 빈자리에 우상이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빈 마음을 채운 것이 바로 바알이었을 뿐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알을 숭배하면서 불신에 떨어졌던 이 조국을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정말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다가 망했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만큼 바알이,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망해가고 있음에도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게 할 만큼 매력적이고 강력하고 치명적이었다. 우리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들과도 비슷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좀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심으로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런 돈, 그런 재물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욕망에서 우리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마다 제가 유독 많이 강조해 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머리에 뿔 달리고 보기 흉측하고 좀 열등하고 이런 거 아니더라고. 우상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요, 혐오스럽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면모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뺏을 만큼 매력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을 패망에 이끌게 했던 그 우상 바알, 그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람들을 패망하게 하거나 이런 신이 아니라 풍요를 약속했던 신입니다. 바알이 약속했던 풍요가 뭘까요? 명성, 영향력, 성공, 부유함.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죠.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 성공한 삶이라면 반드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추켜 세웠던 것들, 바로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거룩한 신앙인일수록 유독 돈을 경원시하고 부정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돈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돈이 없으면 오히려 삶이 찌부러지고 삶이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알, 우상 이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믿겠냐고, 이런 것들을 왜 끊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따라 사는 이들은 그러면 풍요롭거나 풍성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인가? 정작 재물이 지배하는 질서를 따라 살고 있는 우리인데
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풍성하게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이 문제가 되냐는 말이죠. 바알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우린 그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신앙의 자리에서는 그런 것도 안 된다고 우리 말하냐 이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재물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은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재물을 섬긴다, 재물을 내가 숭배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예수님이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우리 지나치기도 합니다. 사실은 섬긴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쉽게 생각한 탓이에요. 여러분, 섬긴다, 재물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걸 뭘 뜻합니까? 이게 여기가 정리가 안 되니까요. 재물을 섬긴다라는 말도 안 된다. 난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섬기며 삽니다. 섬긴다라는 말의 뜻은 삶의 주도권을 넘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행복과 불행, 그 근거와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난 참 행복하다 생각하셨고 난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돈, 풍요, 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 손에 있을 때는 난 참 행복하다 생각됐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찾아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난 참 불행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보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불행해진 적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족, 삶의 질 이게 과연 하나님 때문이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단이죠. 도구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랑이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심지어는 그 돈 때문에 그 돈 문제 때문에 내몰려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돈은 도구이고 수단이라고 말하고 이해하지만 삶을 결정짓는 주도권을 돈에게 우리는 넘겨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돈이 사랑과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그래서 마땅히 사랑하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을 우리는 어느새 도구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돈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 명예를 얻고자 하고 하나님을 통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돈은 대상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마주하는 무언가 누군가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과 삶의 주도권을 뺏어서 돈에게 넘겨준 꼴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지나친 걸까요? 자, 삼독서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말씀인데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정말 설교하기에 너무 부적합한 본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교만하게 굴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끝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를 네가 택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말이죠.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굳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어디서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 교회 밖에 일반적인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겸양으로, 기본적 소양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삶과 죽음, 죽음과 삶, 생명에 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생명을 얻고자 하는 길, 참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비도덕적이고 무례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도덕적이고 세련되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겸손해져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지 마라, 낮아져라, 섬겨라, 그런 교양이 있고 세련된 사람이 되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살 수 있진 않아요.
이런 식의 우리 이해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면 명백하게 본문을 오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 말씀하려고 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만 갖는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남들보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내 자식은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이들에게 지위를 받는 자 말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 마음 아닌가요? 마음의 결단이나 훈련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자연스럽게 말씀드릴게요. 본성이라는 말은 이건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죄스러움 갖지 않으셔도 돼요.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13절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 속에 앞에 높아지고 낮아지는 마음 이거 말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에 초대하고 네가 돈 들여서 공 들여서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내가 베푼 호의를 내가 잘 도와준 것들을 갚아줄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베푼 호의를 갚아줄 능력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라. 그러면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 문제가 있어요. 듣기에는 참 좋은 말씀이고 정말 멋진 말씀인데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나는 죽어라 고생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되갚아 주지도 않습니다. 이걸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어떻게 응답하냐면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도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는 일을 기뻐하고 또 그런 일 하는 것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14절 후반절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제 이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에서 앞에서 교양 있는 세련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믿음과 신앙의 영역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그리고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유상 숭배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본성, 잘 살고 싶고 풍요롭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그랬던 그들의 본성을 그들이 거스르지 못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달리 이런 본성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자꾸 극기복례하고 자기 본성을 이겨내겠노라고 그런 데만 에너지를 쏟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라면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모라면 제가 항상 이렇게 사족을 붙이는 게 참 비참해요. 안 그런 부모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모들이라면 자신의 자녀가 제 몫의 삶을 살기를 바랄 겁니다. 성인이 다 된 자녀가 나이를 20, 30, 40 이렇게 먹을 때까지 그 자녀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고 그냥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기를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곁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참 정이 많은 부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저 뭐 이상해. 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집착이야. 소유하는 것 같아. 저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 안에서는 자녀는 결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어떻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문제들, 시시콜콜 그런 문제 간섭하거나 삶을 구속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좀 아니신 것 같으나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걸맞는 인생과 삶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안에서 제 몫의 삶을 아름답게 비교당하지 않고 제 몫으로만 주어진 너만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그런 삶의 선택이 방해받을 때 권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너도 저렇게 똑같게 살아봐라 요구합니다. 풍성하고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인생과 삶을 잘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 자체는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빈궁한 삶에 내몰리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게 나누어주는 자들이, 빌리는 자들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 게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분명하게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부르시는 삶의 태도에 응답하며 살아라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조급함에 내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낮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갔던 이 사람들, 갚아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있는 이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높아지고 싶고요. 나에게 이득이 되고 갚아줄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어떤 사건이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삶을 바꿨을까? 이걸 집중해서 질문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하면 너는 복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죠. 우리는 뭔가를 함으로 복을 얻는 대가를 받을 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거 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왜 불행입니까? 예수 믿으면 뭘 받습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니까 복인가요? 예수 믿으면 삶이 형통해지니까 복입니까? 예수 믿으면 염려가 사라지나요? 왜 복이죠?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복이라고요. 애당초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우리, 말씀과 우리 사이에 복에 대한 이해와 정의가 다르다는 걸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과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복이 너무 달라요. 주님 말씀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높아짐이 아니라 마땅히 낮아짐으로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갚아줄 것 없는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 그들과 우리 사이의 결정적 차이는 한 가지뿐입니다. 뭘까요? 왜 잔치자리에 가서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의 상석에 올라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상석에 가지 않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낮은 자리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퀴즈 낼까요, 여러분? 이거 맞히시면 제가 상품 드릴까요? 네? 좀 맞춰봐 주세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결정 차이가 뭘까요? 아니, 주님은 이 본문에 없어요. 잔치예요, 그냥. 왜 낮은 자리가, 왜 높은 자리에 안 갔죠? 높은 자리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뭐 어려워요? 높은 자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높아져야만 한다는 성공, 그런 강요로부터 이들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왜 그랬냐? 그곳에 높아짐의 자리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관심사는 자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높음과 낮음이 있는 이 자리는 어떤 곳이었죠? 잔치입니다. 낮은 자리에 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기쁜 일 때문에 여기 모였고 여기가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거 즐기고 있어요. 기쁨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높음의 자리가 왜 보이고 낮음의 자리가 왜 보입니까? 정작 기뻐할 일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잔치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나니까. 여러분 잔치가 열렸으면 그동안 먹지 못하고 살았는데 온 동네 잔치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몰려옵니다. 다 기뻐합니다. 잔치의 마음을 뺏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야 나는 잔치에 마음을 둬야지. 온 마음을 다해서 잔치에 마음을 안 그러죠. 그냥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다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어떨까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본식으로 개명했던 이름 다 벗어버리고 억눌렸던 거 다 벗어버리고 태극기 들고 나가서 힘차게 노래할 겁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삶 사는 거죠. 시켜서 합니까? 아니요.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게 아니라요. 시작됐다라니까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어려웠냐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본질적 사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감도 나질 않고 보이지 않으니 이런 거죠.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본다라는 생각, 돌려받을 수 없으니 이거 헛수고다라는 생각, 이것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이득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 거북하고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한다고 내 인생에 뭐가 득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정말 믿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은 눈을 크게 뜨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종말에 일어날 이런 세상이 다 지나가고 먼지처럼 사라지고 남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만 좀 손해보고 너만 좀 피해보고 너만 좀 희생하고 너만 좀 어려운 일 당하고 네가 다 감당하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하늘을 발견한 사람들,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인데 왜 자꾸 서러움과 억울함 갖고 살죠?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말씀 13절 14절입니다. 여기가 결론부 핵심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막연하게 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갚을 것 없는 이들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손해본 게 아니에요. 이들을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았어요? 부활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받았어요. 이전에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이들은 받는 거예요. 누가 더 이득이에요? 누가 더 복받은 거죠? 이게 왜 말이 잘 안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은 눈에 잘 안 보이고 세상에서 받는 것들은 우리에게 눈에 잘 보여서 부활 때 받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받게 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시는 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성될 때 비로소 진짜 힘이 드러나는 것들, 영생과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에게서 일어났던 십자가와 부활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풍요, 어떤 조건, 어떤 삶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없던 죽음이 예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극복됐다. 나는 죽음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패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얘기가 아닌 겁니다. 죽음에 의해서 강요받고 짓눌려왔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삶을 경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낮은 자리에 있고 지워지고 잊혀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갚으실 일이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리고 기대가 되고 넘치는 소망으로 내 안에 지금 역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러셨어요. 근데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현찰 좀 달라고요. 이런 마음이 드는지 돌아보시면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이들과 달리 날개 달린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과 기준이 다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의 방식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돼요. 높은 자리에 차지한 사람을 보고도 배 아프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서러워질 이유가 될 수도 없어요.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복이라고 했던 예수님 말씀, 정말이다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이거 믿으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러니 서럽다, 억울하다, 아쉽다, 섭섭하다, 이건 우리 언어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들의 평상시에 일상의 삶에서 이 언어가 너무 많이 고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애당초에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이 질문 너무나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낮아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만 그럴 수 있을까요? 낮아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높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주님의 낮아짐에 응답하시라는 말씀은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걸 깨달을 때만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높음 가운데 있는 사람만 낮아질 수 있어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없는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지고 있고 채워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베푸는 거죠. 주님이 너희는 베푸는 자들이 되라, 복이 되라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예전에 이문열 작가가 그런 말 했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날개 없는 건 추락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 속해 있는가? 나는 풍성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쉽습니다. 바알은 달콤한 풍요를 약속하고 그런 달콤한 풍요를 생명처럼 자랑하는 세상,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 주눅들지 않고 이 세상을 거스르고 살려면 제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넉넉한 걸음으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였다, 시작되었다, 여기서 바로 시작됐던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감나지 않는데 나는 낮아짐으로 가야지, 나는 겸손해야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시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워지고 갚을 수 없는 일을 섬기고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이제 또 살아야 될 우리의 한 주, 우리는 충만한 주님의 복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 걸음을 성령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이 마음을 북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삶의 기준과 근거가 뭐였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고 설교에 몇 차례 지금 몇 주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만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 말고 우리가 살아갈 능력은 없습니다. 서슬퍼런 죽음의 권세로 다스리고 이 땅에서 소망의 누로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이곳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담아서 우리 이런 고백 한 번에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장 처절한 삶의 밑바닥에 떨어진 욥, 그가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의 아픔과 절망의 모든 삶이 저장됐지 않습니까? 그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런 고백 같이 합시다.